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의를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여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1절과 3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그릇됨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자복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와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제로 떠나지 않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교동문 제29번 말씀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2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521장 1절과 3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같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복된 주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난하고 비어있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금 힘과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혹여 병막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새롭게 하시사 우리의 죽어가던 영혼과 육신이 다시금 차오르며 새로워지는 역사로 새로워지는 축복으로 새 생명으로 가득 차는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잘 가다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깊은 심령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가운데 다시금 또 교회 내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 기독교 내에서의 문제로 인하여서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고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옵고 우리가 그동안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세우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이제는 우리의 격가지 것들, 잘못된 것들을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온전한 것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수암교회와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탓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을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따로따로 예배드리지만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흥황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성령으로 더욱더 왕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모일 때는 더 큰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아가며 함께 이루어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우리 성도님들 모든 곳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손으로 안위하여 주시옵시옵고 삶의 어려움과 질고로 인하여 고난받지 않게 하시고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옵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찰하심으로 온전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수암 가족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자세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자세도 가다듬고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기도 제목 이번 달까지 저에게 메시지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10장부터 14장 말씀까지 함께 우리 읽으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꿈 가정공과 2월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하늘꿈 예배가 우리 주일 오후 2시였죠. 그래서 2월 7일 주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2시입니다. 오전에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그리고 식사하시고 난 후에 오후 시간에 가족 같이 모여서 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면 주중에 같이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 은밀하신 하나님, 은밀하신 가운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은밀하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에 보이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본인이 보시는 것을 중히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코람데오라고 헬라어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기본위주의, 그러니까 인간주의, 인본주의는 자기를 중심에 놓지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죽고 싶을 때 죽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많은 것들을, 거의 대부분의 것들, 거의 대부분의 선택권을 인간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어떤 생각, 의식들이 많이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신본주의라는 것, 신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본 바탕에 놓고 중심에 놓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뜻에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이고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지적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판단할 수 있는 양심도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면서 선택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세 가지 덕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경건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의 표준, 지표가 되어지는 것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구제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금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구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 금식하는 삶,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한 생활을 드러내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파악하는 경건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금식이라는 것은 나와 내 자신 스스로 내 자신을 비우면서 경건한 것이 무엇인가 찾는, 이웃과 하나님과 자기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경건을 추구하는 세 가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로마 사람이죠, 고넬료가 기록되어지는데, 고넬료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읽었는데, 그 고넬료를 소개하는 본문 속에서 고넬료가 구제하는 사람이고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한 사람, 구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금식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척도로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그 자체로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의 본질을 잃은 채 외적인 경건, 그 외적인 경건을 자랑거리로 이용해서 그걸 자랑거리로 전락시켜 버리면, 그렇게 되면은 이 신앙의 변질, 종교의 본질적 의미가 쇠퇴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문제, 쇠퇴와 변질이라는 문제는 현대 한국교회가 겪는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의 본질, 교회가 그렇다면 이렇게 변질이 되어졌을 때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던질 수도 있는 것이죠. 믿음가의, 진정한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외적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한 사람의 경건의 척도,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더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더 많이
인의를 금식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어버립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힘쓰게 되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 본래의 의도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더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경건한 자로 보여지기 위해서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을 힘쓴다는 것이죠. 왜 구제를 하는 것일까요? 왜 이 세 가지 지표, 경건의 세 가지 지표 중에서 왜 구제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금식을 할까요? 나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유대교 안에서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힘쓴다면 이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속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겉모습으로만,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외식이다, 제자들에게 정의하여 가르치십니다. 오전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그 자체로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를 하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궁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요 라는 자기 가시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기도를 드리면서 나는 다른 일들보다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비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면, 또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겸손이나 가난한 심령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 자체로 종교적인 것을 떠나버린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경건한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할 때에 나 지금부터 가지고 있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날려주겠소, 나눠주겠소 소문을 냅니다. 큰 곳에 나가서, 큰 길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죠. 크게 외치죠. 중세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교라든지 뭐 어떤 부자들이 예배드리러 가면서 동전을 떨어뜨리는 거 이렇게 보시는 거 있을 거예요. 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구제도 하는 사람이요. 귀족들이 이렇게 동전을 떨어뜨립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나 이제 구제하겠소 하면서 나팔 분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시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한 자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아버렸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드릴 때 하루에 3번은 꼭 정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것의 본래 의도, 중간중간마다 기도 시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기도 시간이 중간중간마다 들어가 있는 의도는 뭘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농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하다가 이 농사를 결과를 주시는 것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야 하면서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떠올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라는 의미에서 중간중간마다 기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지금 9시가 됐으니까 기도를 해요. 12시가 됐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엄청 길게 해요. 농사 짓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농사 짓다 말고 오전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오래 기도, 일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기도해요. 농사 짓는 시간보다 더 오래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는 누가 지어요? 일은 누가 해요? 시간을 나누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준 것은 삶의 매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바리새인들은 그때 시장통에 가장 큰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할 때에도 보통 기도할 때는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듯이 하는데 이 사람들 서가지고 또 두 손 들고 또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저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구나.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즘에도요. 성도들이 간혹 길 한가운데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손잡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까요? 또 식당에서 이 대중식당에 가가지고 기도를 또 우리 성도들이 하죠. 근데 큰 소리로 또는 일어서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길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손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좀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좋자고 기도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고운 마음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길거리고 대중식당이잖아요. 이것은 어떤 신앙적인 어떤 높은 경지의 경건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그냥 예절이잖아요. 공중도덕 아닙니까? 식당에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나 믿음 줬어. 우리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대중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는 우리 믿음을 지켜 기도를 드리되 고요하고 또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짧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 생각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길가에서 소리치면서 손들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아하느라고 그곳에서 기도한다. 예수님께서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7일 중에서 이틀을 날을 정해서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금식해야 할 이유도 없고 배가 너무도 고파서 음식을 막 너무나 먹고 싶은데도 그 마음이 가득해도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금식해야 할 간절한, 금식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해야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금식해야 할 이유 없는데 정해놨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후 5시 땡치면 새로운 하루 시작이잖아요. 저녁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금식하는 날이니까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안 먹고 오후 5시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하는 거죠. 이게 경건인가요? 이게 바른 금식일까요?
이슬람교에서 라마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기간이에요. 물도 마시지 않아요. 언제만요? 낮에만. 밤에는 먹어도 돼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금식하는 기간인데 밤에만 먹을 수 있는데 평소보다 음식 소비량이 2배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금식이고 경건성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금식하는 것이 이 속으로 배고픈 거기 때문에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나 배고픈 거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 금식하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필해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얼굴을 흉하게 하고 씻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6절에 평가 내리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나님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자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한다는 거예요. 변질이죠. 변질이죠. 종교가 종교적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외식이라는 말, 히포크러시. 이 외식이라는 말의 뜻은 위선, 그리고 양의 탈을 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위선자나 배우처럼 연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진짜인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하여 꾸미는 것이 바로 이 외식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먹는 게 외식이 아니에요. 위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선자가 되지 말아라.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강조되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초대교회에 각 공동체가 있습니다.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지역을 달리해서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 리더들이 이제 마태복음 공동체는 마태가 될 수 있고, 요한 공동체는 요한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많은 그 기독교 공동체 중에 이 마태 공동체의 특성이 뭐냐? 바로 유대교의 전통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 따라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켰던 유대교의 전통들, 제의식들, 제의 형식, 그리고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적 전통에 가장 충실했던 교회 마태 공동체. 예수님은 그 마태 공동체의 외적 형식이 아닌 본질, 하나님 앞에서의 본질에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 마태 공동체 초대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작금의 한국교회의 문제는 아닐까요? 우리 교회들은 교회를 가시하기를 좋아해. 그리고 자기 가시를 아주 좋아하고 그러한 능력이 뛰어난 그런 목회자를 우상처럼 받드는 한국교회 문화가 지금 그렇습니다. 본질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 그것의 우수성,
그것의 매력, 그것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시하려는 걸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앙도 보여주고 자신의 능력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은밀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드러내는 거 좋아해요. 보여주는 거 좋아해요. 믿음도 그렇게 보여주는 걸로 믿음을 측정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은밀하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이 없으신. 우리의 믿음도 원래는 어때요?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또는 경건의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높낮이를 기준 지으려 해요. 불경건하는 것이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4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에 말씀하시고, 금식에 대해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향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질은 뭡니까? 은밀하시다라는 거예요. 은밀하다는 것은 뭡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있다는 겁니다. 있기는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5절에는 이사야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따라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인 것처럼, 보이시지 않는 분처럼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의 이 속성을 따라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선행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고, 자기 가시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근한 가운데서 조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고 깨달은 바대로 결단하여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믿음의 본질인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비교되는 다른 기독교만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지금 이 유일한 기독교만의 특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어요. 던져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의식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며 인기를 얻으며 결국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 자체입니다. 사람들에게 얻는 인기, 그것 자체, 그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2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또 5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16절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이 얼마나 큰 막심한 손해입니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인정, 존경, 칭찬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것에 만족한다면이야 어쩔 수 없지만 더 큰 것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목적은 무엇이라 그랬죠? 높이 올라가고 높은 사람 되고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든 못 됐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그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을 목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마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상 주시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기독교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 저항하는 종교, 투쟁하는 종교라고 그렇게 간혹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야기는 뭐냐면 항상 세상하고 싸우는, 전투하는 그런 종교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기독교는 세상과 싸웁니다. 세상과 싸운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하고 싸우고 세상의 삶의 방식하고 싸우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 싸웁니다. 그러한 기독교가 세상과 똑같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같이 경쟁하면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커지려고 하고 더 부유해지려고 하고 더 큰 권력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세상 종교죠. 그걸 성경으로 표현한다면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가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 누리고 향락하고 그 종교가 바알이 추구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것과 반대입니다. 세상이 걷는 길과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싸운다, 세상과 싸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강조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굳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금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구제, 기도, 금식 너무 좋은 거예요.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뭐 구제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형식은 됐어. 이건 필요 없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말 설교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 우리의 태도, 삶의 자세 다 보십니다. 형식은 기본이요. 그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진정성,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경건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어려울 때는 간절할 때는 금식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봉사해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물질 드려야 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헌신, 충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수암교회 다시금 모일 때는 이전보다 더 큰 열정, 헌신, 충성으로 더 멋지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해 주옵소서. 유행 따라 사는 것처럼 겉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서 세상 유행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겉보기 좋은 믿음 생활, 가벼운 신앙 생활,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하나님 의식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은근하면서도 끊이지 않는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한 삶을 우리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드리고 또 예물 봉헌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중 가운데 보호하시고 삶에 있어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확장시킨 일을 위해서 참으로 복되고 은혜롭게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외식하지 말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켜 돌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